가난 때문에 인생을 배웁니다.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겨내고 꿈을 꾸어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가난 때문에 자기를 단련하여 어떤 세상과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자기를 지켜가고 이겨내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 탓하고 살 게 아닙니다. 아이고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아이고 내 복이 그렇지 뭐, 그런 말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대요. 남편이 아니 왜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니까 남편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 내가 당신에게 로또야? 그러니 대답하는 말, 그래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러더랍니다. 인생을 어찌 환경 탓만 하고 살아갈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성공의 요인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이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왕골은 진토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진벌, 진토, 진흙, 갯벌에서 오히려 왕골은 잘 자란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는가. 11절은 두 개를 얘기하죠. 하나는 갈대를 말하고 하나는 왕골을 말합니다. 왕골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왕골이 진벌에서 더 크게 자란다 얘기합니다. 왕골이 진벌에서만 자라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자랍니다. 평탄한 지역에서도 자라고, 때로는 마른 땅 되었다가 때로는 습한 땅 되고, 거기에 거름이 더해지고 유기물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평지보다 진벌, 갯벌, 진흙더미에서 자라는 왕골을 당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왕골이 더 크고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냄새나는 땅입니다. 질퍽질퍽, 사람의 보기에도 이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볼품없는 땅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접근하지 않는 그곳에, 버려진 땅 같은 그곳에서 왕골이 대를 튼튼히 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좋은 환경에서 좋게 자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가정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입니다. 적어도 먹거리는 농사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셔서 그건 염려 없게 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말씀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복되게 자라야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응석바지로 자라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나니가 되어갔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충한 자요, 거역자요, 함부로 월권 행사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다 남은 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처분할 때에 많은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의 음식을 삶습니다. 고기를 삶고 있는 과정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거기에 나섭니다. 종들을 시켜서 삼지창, 크게 갈고리 3개를 가진 이 삼지창을 솥가마에 집어넣고 아무 고기나 걸리는 대로 가져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법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해놨습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은 먹어야 되는 양이 따로 있었고 부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레위기 7장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가슴입니다. 앞가슴살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뒷다리 오른쪽 살입니다.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러나 4개 다 먹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분량, 오른쪽 뒷다리만 먹으라 법입니다. 혼자 독식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늘 이것만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이 두 아들은 그 고기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그 끓는 가마에 꼬챙이를 집어넣고 걸리는 대로 함부로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가 아직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해체하는 과정에 기름덩어리가 묻은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기름은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향내나는 제물이 될 겁니다. 만류하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왜? 기름기 있는 고기가 맛이 있으니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해서 내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누가 덤벼 내 명령에 따라 그 고기를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살과 피를 섞지 말고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종교적 타락, 그것은 곧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시중 드는 여자들을 함부로 하고 간음합니다. 그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보고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길 때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같이 몰살당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엘리, 그들의 아버지가 나이 많아 의자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졸았습니다. 누가 와서 깨우며 비보를 정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세상에 삶이 그렇지 않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아무 맛도 없는 포도 열매를 버릴 만한 것을 너희들이 생산해냈구나.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진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척박한 땅, 냄새나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런 땅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골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왕골은 영어 번역으로 보면 파피루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 영어로 하면 페이퍼입니다. 이 파피루스가 페이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를 다루는 것이 무역으로 흥해서 이 파피루스를 수출하던 항구가 비블리오라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비블리오가 바이블이 됩니다.
즉 파피루스와 비블리오와 바이블은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파피루스, 그것은 보기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파피루스의 모양을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하나 쭉 올라옵니다. 마치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하늘로 들고 삼각형의 모양으로 뻗쳐서 많은 꽃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분수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신성한 식물로 여겼습니다. 뿌리는 인생을 말하고,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이 봉우리는 하나님 신을 만나는 통로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모양은 마치 피라밋을 거꾸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피라밋은 그 정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신을 만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피라밋을 거꾸로 했다는 말은 신이 그들에게 내려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해 주는 통로, 그것이 파피루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토의 자리, 진토, 뻘에 있다 할지라도 영양분을 쭉 빨아내고 대로 힘차게 올려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척박한 곳에서도 희망을 피워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진벌에서 왕골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환경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그 환경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11절의 뒤의 말씀입니다. 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말은 갈대 역시 평지에서 자랄 수도 있고 물가에서 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자란 그것만큼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갈대도 평지에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심겨지는 갈대는 키가 작다는 겁니다. 도리어 물가에 심겨진 갈대는 키가 더 크게 자란다는 겁니다. 아, 물이 많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평지는 안전한 곳입니다. 위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갈대는 항상 위험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언제 쓸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갈대보다 더 생명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어떤 위기에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강한 힘으로 뿌리를 뻗어내고 갈대와 갈대가 서로 연합하여 뿌리에서 엉켜버리고 밀려가지 않도록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는 보다 더 본능적 힘으로 생존력을 키워가서 키가 더 크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맺어야 될 열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철 따라 잘 자라 열매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뻗을 이유가 없습니다. 철 따라 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인한 힘으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참 자연적 환경이 좋습니다. 유타 또는 아리조나 캐년이 많습니다. 자이언 캐년을 가봐도, 브라이스 캐년, 그랜드 캐년을 가봐도 참 묘한 것은
그 척박한 산, 돌산 같은 곳에 나무들이, 아름들이 크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아니, 저기는 흙도 하나도 없는데 그 바위에서 저렇게 나무가 잘 자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 심겨진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겁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생존의 힘이 그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 생존의 힘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냇가에 심겨졌던 의인이든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을 맞은 나무이든 누구에게나 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의 시간, 식물에게는 가뭄일 겁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서바이벌 하겠습니까? 여름 가물이 들면 시냇가의 물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조차 살 수 없이 시냇가의 모든 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 강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나무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물에도 산에 심겨진 나무일지라도 생존할 수 있음은 그들이 진작 깊은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진작 뿌리를 내린 산 위의 나무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을 키운 겁니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 자기의 힘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제 신학교 시절에 신대원 2학년쯤 됐나요? 제가 아는 동료가 자기 집을 한번 놀러 가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네 집 놀러 가자,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학교는 광나루에 있었고 그 집은 구리시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버스를 둘이 탔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저보고 자리 하나 남았으니까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제 친구는 앉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맨 앞에 나가더니 그 버스 운전사 한마디 무슨 얘기를 하더니 손잡이를 딱 잡고 이 안에서 볼펜을 이만큼을 끄집어내더니 승객 여러분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볼펜 하나씩 다 돌리고, 저는 왜 그게 갑자기 그렇게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당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어려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올 때마다 등교하면서 볼펜 팔고, 학교 공부는 해야 되니까 따로 시간은 못 내고 집에 갈 때 볼펜을 팔고, 그래서 그걸 학자금 미천으로 해서 공부해 갔습니다. 남보다 오랜 시간 공부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알았는데 하와이에 한인교회가 한 70여 개 되는데 지금 그 한인 그 목사협의회 회장이 됐더라고요.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어려서부터 집안의 생계를 꾸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른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늘 광야에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짐승의 위협을 받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막대기 하나, 돌 몇 개 가지고 짐승을 지키며,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며 싸워서 자라났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려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위기의 상황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싸움에 임한
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가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에게 적은 야생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고독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믿어줄 것 같은 한 사람의 배반, 그가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의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알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첩자를 동원해 정보망을 다 풀어버리고 드디어 알아내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갑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엔게디 한 굴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채고 사울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굴 속에 푸른 것이 아니고 사울이 혼자 들어갔을 때에 그 깜깜한 곳에서 다윗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냅니다.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똑같지 않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평생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더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더 크게 돼 가는 겁니다.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나쁜 자와 똑같이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대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이다. 나도 저와 똑같이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저 사람을 다룰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자신은 물론 자기 외 동행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손대지 말라. 그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어떤 삶의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선을 베푸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를 키운 것은 바로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그를 키워냈습니다. 고난이 그를 키워냈습니다. 역경이 그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감사의 조건이 더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더 큰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깨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잠자지 않게 깨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뤄가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담대하게 견디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억하고 선함을 베풀고 큰 사람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물로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이 금방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물이 빨리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조심할 것은 그 물이 빨리 없어지고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은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물에 있습니다. 크게 성공해도 금방 마를 수가 있습니다. 마르면 뵴니다. 성공이 끝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골이어도 아무리 크게 자란 갈대라도 물 빠지면 잘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물이 계속 공급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색이 변합니다.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뒤틀어집니다.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으면 말아버리면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물이 필요합니다. 말라진 곳에, 비틀어진 곳에, 색이 바랜 곳에, 모양이 변형되고 냄새 나는 곳에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생명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며 선지자의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더 올라서 무릎을 차고 머리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헤엄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물을 형성하고 강이 되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새가 울기 시작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산천초목 자연이 다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원치 않은 일을 당하며 물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추합니다. 저수지도 물 빠지면 추합니다. 거기 온갖 쓰레기가 있습니다. 농약 봉지, 페트병, 누가 먹다 버린 깡통 조각들, 수많은 찌꺼기들이 다 보입니다. 인생이 물이 마르면 추해집니다. 인생이 물이 마르면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물이 마르면 감사가 떨어지고 인생의 물이 마르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그 물을 마셔 내 배에 채워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혼자 서는 것 같지만 물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편안함은 적입니다. 좋은 것 같아도 적입니다.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복을 삼지 마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웁니다. 잠자지 않게 합니다. 많이 밟힌 땅이 곧 길이 되는 겁니다. 많이 밟은 흙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조개의 눈물, 그것은 진주가 되는 겁니다. 대추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해 대추가 풍성하게 열리는 법입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기억하시고 왕골은 이 고난의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쭉 자라나 하늘을 보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물을 빨아들이고 소망으로 머리를 들고 주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밀립니다. 물살에 의해서 밀려가지만 그러나 뿌리를 든든히 하고 견뎌낼 때에 평지에서 자라는 그런 어떠한 갈대보다 크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르지 않는 샘물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날마다 채워가며 여러분 삶의 배에 그 물이 풍성해지는 생명의 강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